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논밭의 오곡백과가 또한 산천 초목이 열매를 낼 때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귀한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 주님이 복주고 복주시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한 많은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깨끗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며 강건해지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은 알고 열매를 거두는 때,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 추수가 되는 거지 열매도 없이 그냥 추수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감사가 드리려면 우리 자체가 먼저 열매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찾아보니까 좋은 동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잠깐 보고 또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나의 믿음은 잘 자라고 있나? 열매를 맺었나? 혹은 열매가 없이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나? 처음에 살 때는 가지도 레몬도 다 있었던 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뿌리가 손상되니까 결국 겨우 이파리 몇 개, 가지 몇 개만 남았지. 그런데 과감하게 푸른 나무 잎사귀가 아직도 가지 끝에 잘 달려있는데 그것을 전정,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야 2달 후에는 다시 나무 가지 끝에 새로운 가지가 뻗어나가고 뿌리도 이렇게 길었다가 잘라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뿌리가 다시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된 뿌리가 다시 양분을 끌어올려주면 그 양분을 먹은 가지는 새로운 가지를 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참포도나무라고 그랬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또 이사야서에 새로운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곧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가지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아픔이 있어도 가지치기 할 때에는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동영상을 보다가 여기 푸른 이파리가 있는 가지를 뚝 잘라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잘라내면 그건 죽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잘라 주어서 다시 뿌리가 회복되고 그리고 회복된 뿌리를 통해 양분이 공급되면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다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1절에서 5절인데요. 그 5절밖에 안 되는 가운데 열매 맺는 가지 이야기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지. 우리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매달리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추수감사절을 할 때에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열매예요. 나무에 달린 열매도 있고 또 뿌리 열매도 있고 우리의 소득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이죠. 자녀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우리 굵은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깨끗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깨끗하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깨끗해져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이야기. 자,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그 가지와 잎을 매일 닦아주고 물로 씻어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난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매일 난을 닦아줘요. 그리고 해 잘 들는 곳에다 잘 놓고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난꽃이 피고 그윽한 향이 넘쳐난다고 화초를 잘 기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정성을 쏟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닦아줘야 되느냐, 씻어줘야 되느냐, 깨끗게 한다는 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냐? 깨끗하다는 헬라어 카다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영어로는 푸어입니다. 푸어. 푸어가 뜻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순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의 순수냐? 다른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곧 열매 맺는 데에만 집중하는 상태가 푸어 상태,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점도 흠도 없는 그런 상태도 말이 되겠지만 사실은 뭐예요? 열매 맺는 데만 집중하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열매가 많이 맺어진다는 거지. 우리가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흙 속에 있는 뿌리도 또 바깥에 뻗어나온 가지도 둘 다 위아래로 잘 성장해야 열매가 맺게 되는데, 뿌리가 손상된 나무는 어떻게 돼요? 푸른 잎이 달려 있어도 겨우 명목만 유지할 뿐 죽지도 않고 더 이상 자라지도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 아버지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매몰찬 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뿌리가 다시 회복되고 또 양분이 모여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나의 상태를 돌아봤을 때 나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를 한다면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기만 하고 믿기는 믿는데 열매가 없을까? 양분이 어떻게 해요? 분산되고 있는 거예요. 내 뿌리가 손상되어서 새 가지를 낼 수 있는 양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과감히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분야는 쳐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열매도 안 되는 부분에 너무 신경 쓰고 너무 시간을 할애하고 너무 거기 올인했던 게 있었구나. 그렇다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양분을 비축해야 되는 거지. 잘라낼 때에 그 푸른 나무, 푸른 이파리가 있는 그 멀쩡한 가지를 잘라낼 때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뿌리가 잘 회복되고 또 뿌리 내리고 새 가지가 나오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위해서 집중하는 것, 그게 푸어, 순수하고 다른 것이 없는,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열매를 위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 돼.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기쁘게 즐겁게 살다가 천국에 와라,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내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많이 잘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볼까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굵은 것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자, 깨끗해져야 푸어의 상태, 그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집중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상태도 깨끗해지는 상태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상태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렇게 쓰여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이 일러준 말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깨끗해진다는 것은 영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푸어의 상태,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열매 맺는데 집중해야 열매를 많이 맺고, 영적으로는 깨끗해야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거예요. 자, 깨끗한 거. 그게 뭐냐?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사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릇이에요. 우리 주님이 귀히 쓰는 그릇. 그리고 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또 열매되잖아요. 귀히 쓰는 그릇은 또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귀한 열매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귀한 열매로 만드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너희는 귀히 쓰는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쓴다. 곧 내가 깨끗해지면 귀한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귀한 열매는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만큼 높여주신다는 거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그 심령이 바로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그 귀히 쓰는 그릇은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귀한 열매란 이야기고, 그러면 그 귀히 쓰는 그릇과 귀한 열매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해서 원하시는 데에 쓰기를 바라시는 우리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주의 계명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열매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 귀히 쓰는 그릇, 이게 어디 전혀 생뚱맞게 어디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옛날부터 계속 얘기해 오던 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니까 귀하게 여겨라. 막 함부로 돌리지 말아라. 또 너희 먹는 것도 조심해라. 안 좋은 것, 술, 담배 이런 거 많이 먹지 말고, 또 안 좋은 거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너희 몸을 귀하게 여겨라. 그래야 귀한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거지. 또 귀히 쓰인다는 것은요, 귀한 곳에 꺼내놓는 그릇이잖아요. 귀한 시간, 귀한 장소, 귀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성결교회 역사 탐방에 따라갔어요. 너희 지방의 후배 목사님과 함께 목사 안수 대상자들을 데리고 성결교회 역사 탐방을 합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처음 어디서 시작됐고 또 그 100년의 역사를 다 돌아보는 그런데 제가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번이 마지막인데, 이번 목사 안수 대상자를 향한 교육에서 이번이 마지막인데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이 잘 대접해 주신다고.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날은 여기저기서 후원이 들어와 가지고 선물도 많이 받았고 맛있는 밥도 먹었고 또 이것저것 많이 제공을 받았어요. 그 전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늦게 참여한 사람은 참 감사했어요. 나는 정말 한번 따라다녀보고 싶어서 그냥 옵저버로 참여한 건데 동일하게 대접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왜 저를 그렇게 대우하실까요? 그냥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지금 예배가 축소되고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시대에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예배와 또 성경 공부가 이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 자꾸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저를 깨끗게 하셨죠. 깨끗게 하셔서 귀히 쓰는 그릇이 돼서 어떻게 해요? 귀한 곳에 방문했을 때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이번 역사 탐방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주님이
저를 특별히 대우해 주시는 걸 저는 느껴요. 엊그제 따라간 후배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작년에 필리핀으로 선교여행 갈 때도 여기저기서 막 후원이 많이 들어와서요. 우리가 충분히 후원했고 거기서도 기뻐했고 또 우리도 풍족히 누렸고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 똑같이 하는데 제 때에 제가 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많이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저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서 제가 참석할 때 더 많은 선물을 받고 음식도 저는 몰랐는데 그 서울의 유명한 떡갈비집에서 사실은 햄버거도 하나 안 주는 코스에서 18,000원짜리 떡갈비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저는 맛있게 먹었을 뿐인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한 끼에 18,000원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안 먹어도 되고 6,000원짜리 먹어도 되는데 그렇게 좋은 것을 대접받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귀한 열매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많이 베풀어 주신 것을 가만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이런 걸 더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깨끗하게 살면 주님이 이런 좋은 은혜, 좋은 열매들로 크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굵은 글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부터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4절, 5절을 이렇게 합쳐서 그 중요한 내용만 뽑았는데 4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써 있고 5절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서 그 안에 거할 때에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산다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어떤 분들은요, 교회 재미없어, 시시해, 그거 어떻게 맨날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어, 그냥 똥밭에 굴러도 세상이 좋지 하면서 교회를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고 시시한 이런 쪽으로 치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시지만 교회 와서 재미없고 맨날 거룩한 척 해야 돼서 힘들고 막 그렇습니까?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에요. 뭐 절처럼 가서 막 108배를 해야 되고 막 고기 먹으면 안 되고 그거 아니에요. 자, 아기들의 웃는 사진을 준비했는데 자, 이 사진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어린아기의 이 순수한 웃음, 이 미소는 뭔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그 말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웃는 거예요. 애기 보세요. 우리 이따가 지혜도 보세요. 그냥 웃습니다. 내가 뭘 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웃어요. 아주 순수한 웃음이죠. 전혀 때가 묻지 않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웃어주는. 이런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미소, 이게 재미없고 시시하고 고리타분해요? 아니에요. 이런 웃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힐링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막 답답하고 또 머리가 복잡하고 막 모든 게 귀찮을 때
어린 아기를 보세요. 어린 아기를 보면 막 소망이 넘쳐요. 걔는 막 그냥 계속 방긋받고 눕고 막 계속 움직이고 가만히 있지 않죠. 이런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가 어떤 계산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순수한 것을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시하고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는 재미없으니까. 무슨 재미로 교회 다니냐고 하니까 삶의 재미는 세상에서 보고 천국은 가야 하니까 교회는 다녀야지.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적 가치관이 꽉 차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 반대예요. 아까 그 어린 아기가 주는 환한 미소로 힐링이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게 돼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내가 그 일을 할 때에 참으로 감사하고 열매가 많이 되는구나. 그리고 내 삶의 존재가 아주 존귀하고 아주 값어치 있고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거지. 그거를 깨닫고 그걸 느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못 느끼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세계, 빛의 세계, 열매의 세계를 본인이 느껴야 돼요.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 세계를 알게 되고 눈이 떠지고 만나게 되면 아, 정말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구나. 그리고 정말로 이게 좋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 중에 큰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참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내게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니까 뭐 그런 얘기 하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면서 괜히 이상한 말을 여기다 써놨겠어요? 진짜만 써놓은 거예요. 진짜만. 그렇고 이거는 또 약속의 말씀이라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못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가 다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붙어 있고 또 그 안에 거하는 것,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시면 이방 여인 룻이 나옵니다. 자, 룻기 1장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주님께 붙어 있어서 그 안에 거한다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예가 저는 룻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룻이요, 과부예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갔다가 거기 자기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그러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았어. 그 중에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며느리들한테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한 며느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고 이 룻은 자기는 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가 외국인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나라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쉽겠어요? 근데 따라오지 말라고 이제 웬만하면 시어머니가 자기도 자기 하나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며느리까지 가서 챙겨야 되잖아요. 고향 땅에 가서. 여자 혼자 몸으로 어떻게 벌어서 먹여 살려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룻이 그럽니다. 그 나머지 며느리 오르바는 그냥 갔고 룻은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했어요. 그냥 쫓아간 게 아니라 붙쫓았더라. 이거 어떻게 그 찰싹 달라붙어서 절대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형상인 거예요. 그렇게 찰싹 붙어있어야 어떻게 해요? 그 가지에 양분이 공급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여인인 과부가 나오미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보아스라는 유력한 부자인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거기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큰 영광을 얻게 되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이 조상 중에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들어가 있어요. 대단히 신기하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방 여인이지만 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고 붙쫓았던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요. 룻이 나와요. 룻기에만 룻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가 써있는, 계보가 써있는 마태복음 1장에 룻의 이름이 버젓이 올라가 있어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대 여인은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방 여인인데 올라가 있는 경우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어요? 주님께 붙어서 그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어서 그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열매를 많이 맺고 주님의 신부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를 합시다.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짐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